전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 큰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오니까 이 방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녀가 와서 이 해석자의 방을 막 먼지를 털고 막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어요. 빗자루로 쓸면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막 먼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먼지가 계속 쓸면 쓸수록 먼지가 점점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한 사람이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바닥을 쫙 하고 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먼지가 순식간에 씻겨가고 그 먼지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놀라운 비유를 담고 있는데 이 큰 방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먼지는 죄를 뜻해요. 그리고 빗자루는 뭐냐? 빗자루는 구약의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쓸면 쓸수록 죄가 막 점점 더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뭐냐? 물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영혼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물러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마음을 차지하여 그 영혼이 밝아지게 되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고? 우리 연재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종이 되었던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였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남자의 이 성적 기관을 끝을 잘하는 거죠. 표피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내는 거였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을 행해야지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함, 할례, 이 세 가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서율이. 틀리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부족한 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율법을 행하길 원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걸림돌이 됐다고? 우리 현진이. 그렇지.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걸림돌이 되었느냐?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볼 때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매우 힘이 세고 그리고 멋지고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와서 이 유대 강국을 강성한 대국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미천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의를 이만큼 쌓아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선을 행했으니까 이 선으로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런 자부심들이 무시가 된다고? 안 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선을 행해도 그 선은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을 행해도 뭐에 물들어 있다고? 하람이. 지금 시작인데 자울자울하네. 뭐에 물들어 있다고 선이? 원준이. 악에 물들어 있다. 선마저도 악에 물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전파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혼란을 주는 자들, 그래서 신자들을 요동케 하는 자들을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라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기회의 용도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 마음 안에, 이 신자 마음 안에, 그리스도 마음 안에 이런 갈등과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생겼거든요. 자유. 이 자유가 마음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계속 마음 안에서, 자, 마음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이거?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루터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너는 철저하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너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라고 한 이 바울의 말처럼 항상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거야. 그때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항하며 싸워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자기 이름 몰라요? 누구야? 자,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저항하고 싸우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라. 이렇게 루터가 했단 말이에요. 루터가. 그래서 마치 이 마음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씨름하듯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행하고도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한대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육체의 소욕에 진 거예요. 이기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죠.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육체의 소욕대로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끊임없은 이렇게 육체와 성령이 자기 마음 안에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싸워 승리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완전히 의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의인이고 부분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 하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법으로 그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생명에 이르는 이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해방됐지만 여전히 자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끊임없는 내 마음 안에서의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 하온이. 육체를 따라 행하라고? 우리 유경이.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 우리 현진이 손 들었네. 그렇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야 되겠죠. 자, 손 들어볼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하시면 손 드시는데 손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죠.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내주하시고 어떻게 거하시는 건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대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한 개인에게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계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만 잠시 성령이 개인적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무리 중에,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 성령이 그 무리 중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그 성령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오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려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영도 자동적으로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영접 안 하면요, 내주 안 하시죠. 믿지 않으면요, 내주 안 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데 나 성령을 따라 행해야겠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내주하셔야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도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100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100번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율이 100번
전다! 100번 치죠. 100번 줘요. 100% 줍니다. 100% 줘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만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모신 자만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그 영혼 안에 영생을 심으시고 생명에 이르는 법, 생명에 이르는 원리를 그 영혼 안에 딱 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구약처럼 또 다시 왔다 가시나요? 아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이 성령님을 말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인간이 죄인이 딱 쓰면은 예수님이 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만은 얘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도우면서 변호하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그러니까 옆에서 변호하면서 돕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러므로 그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우리 로운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렇습니다. 안 어렵다. 우리 한음이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님이 계신데 신자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이 아이고 이 더러운 놈 죄를 범했구나 하고 나는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가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 근심하신다. 슬퍼하셔서 그 마음 안에 평강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신자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죽을 지경이 됩니다. 왜요?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의 평강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왜요? 성령이 마음에서 계속 근심하시니까, 계속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니까 슬퍼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이해하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에 보면은 이 따라 행한다, 행하라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에 다니다라는 의미인데 히랍 시대 때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걸어다니는 학교였어요. 그 제자들이 아이고 학교 저기 걸어가시네 하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학교가 저기 걸어가셔. 학교 따라해. 학교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배우려니까. 그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교사로서 가르쳐 주시면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면 그 길 따라 걸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방향, 그 움직임을 따라서 나도 성령의 방향대로, 성령의 움직임대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하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자, 우리 제이슨.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또! 하나가 또 뭐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누굴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하면 너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성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고요, 한편으로는 의에 대해서 살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란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충동, 욕망, 갈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오문에서도 배웠지만은 인간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미워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마음이, 죄인들 안에는 미워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서 미워하는 경향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악하게 살려는 경향성, 어떤 물질이나 소유를 탐하고 갖고자 하는 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이성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성적 욕망을 품는 것,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네 가지 중에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의로. 육체의 욕심 중에 하나만, 네 개 중에 뭐 하나만 얘기해 봐. 거짓말하는 거? 자, 우리 하진이. 오! 그렇지. 물건을 탐하지 말라.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하게 살려는 것. 그리고 어떤 이성에 대해서 악한 잘못된 성적 욕망을 갖는 것. 이것마저 이것을 이루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마음의 경향성, 네 가지의 경향성이 있죠. 악하게 살려는 것, 탐하려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성적 욕망을 품는 것, 그 마음이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단은 이 정도 미워하는 것, 이 정도 탐하는 것, 이 정도 불순종하는 것, 이 정도 마음 안에 그런 음욕을 품는 거는 괜찮겠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이 정도를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은 정도를 누가 기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은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 번인데 뭘. 괜찮아, 딱 한 번이니까 그 마음 품어도 돼. 딱 한 번 미워하는 거니까 그 마음 품어도 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 사단은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누구나 그렇게 사는데 뭘 너도 그렇게 해 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라고 자꾸만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유혹할까요? 우리 로운이. 누가 유혹하지? 잘 모르겠어. 우리 선유. 사탄 마귀가 이것을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도록? 육체의 욕심을 이루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찢겨진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는 사랑의 섬김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이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파, 아니다,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파하고 계속해서 갈등했어요. 계속해서 갈등하니까 어때요? 서로 미워하고 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럼 잘라내라 이랬어요.
잘라내라 이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잘라내라. 그래서 그들 향해서는 잘라내라 라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잘라낸 다음에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것이 팽배하게 되냐면 서로 불신하는 것. 왜?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 그들을 잘라내고 낸 이후에도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서로 경계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리고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마음을 닫고 서로를 무관심하게 바라보게 되더라. 왜요?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꾸 미워하다 보니까 자꾸 싫어하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찢겨지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추스르기 어려워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라고? 무엇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원이 종노릇하라.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에테, 둘로오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릇을 치우는 사람을 말해요. 서빙하는 사람이죠. 서빙하는 사람. 쓰레기 치우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부. 청소부와 서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왕노릇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문에 보면은 종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종처럼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종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그냥 되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희생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써? 종으로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셔서 예수님이 먼저 섬겼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해라. 종이 되라. 종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종으로 섬겨라.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찢겨지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고통받은 것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짐이 필수예요. 깨어짐이 필수예요.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주어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5천 명이 넘으니까 주일날이면 막 이 쓰레기통이 막 꽉 차가지고 막 그냥 입이 터져요. 그 쓰레기가 막 줄줄 내려오거든. 근데 이 부부는 이 주일날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쓰레기 근처,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는 또 청소만 담당하는 관리 집사님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본인들 부부가 가서 꼭 쓰레기를 묶어서 버리고 쓰레기를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그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한국의 추운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는 1월 달에는 사경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면은 한 4, 5일 정도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5시 반부터 집회거든요. 그러면 새벽 5시나
5시쯤 오려면은 집에서 몇 시 나와야 되겠어요? 한 4시부터는 나와야죠. 멀리서 오시는데 수원이에요, 집이 수원. 그러니까 그 수원에서 멀리 와가지고 5시에 그 겨울에 막 영하 한 7도, 8도 떨어지면은 막 달달달 떨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주차를 하고 막 달달달 떨면서 그를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섬기고. 그때 어떤 성도들이 운전하고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왜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하? 뭐 이런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유 저 교회 집사님이 저렇게 자랑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내가 좀 무시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 이거예요. 이분은 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같이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괴로워하는 사람 위로하기, 약한 자를 격려하기,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돕기, 불순하고 예의 없는 모습을 인내하기, 성가신 것과 수고와 교회와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경멸을 견디기, 법의 판결을 복종하기,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를 대접하기, 집안에서 짜증내는 부인과 감당 안 되는 가족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죠.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못되게 굴어요. 그것을 인내하는 것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내가 막 짜증을 내, 막 잔소리 폭탄을 막 던져요. 잔소리 폭탄을 막 던질 때 그것을 인내하는 거. 이것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낮아져서 섬기기 어렵고, 오래 참기 어렵고, 겸손하기 어려워요. 그때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피차 종이 되는 마음, 사랑으로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길 때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신자는 그 자유 안에서 율법을 실제로 행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된다.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 온 율법의 마지막 한 줄이 뭐냐? 그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 한 줄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온 율법의 가장 요약이에요. 한 줄로 요약된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따라 이게 살려고 하면 잘 살지 못하니까 아이고 나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겠다. 왜? 율법대로 안 했으니까. 난 심판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율법을 시키면은 죄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이거 하고 싶긴 한데 할 수 있어야 하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지키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지킬 수 없으니까 점점점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해졌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그 법이, 생명에 이르는 성령의 법이 그 영혼 안에 심겨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면 놀랍게 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은 적게는 가장 작은 사이즈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타겟은 누구냐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믿음의 가정들, 성상을 회복한 믿음의 가정이 첫 번째 이웃이고, 그 이웃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그 이방인 안에서의 원수들, 적대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여러분, 나 그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나 스케이트 타봤다 하는 쪽 손 들어보세요. 오, 넘어졌어. 몇 사람 있네. 손 내렸어. 근데 이 아이스 스케이트, 이 스케이트를 신고 이 교회 앞에 풀밭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케이트를 타려고 그러면 아이고 발 꺾이고 막 발목 나가고 막 이러겠죠. 그러면은 저 아스팔트 위에서 이 스케이트 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안 되네.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미끄러지듯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뛰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고 순종하는 거 안 되네요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 예수님이 정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이 생명에 이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이제 아이스 스케이트 장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스케이트를 밀면서 타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서워서 참고로 안 탔어요. 안 타봤어요. 근데 스케이트를 타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이 스케이트를 탔는데 시속 103km가 나왔어요. 보통 사람이 뛰면은, 우리가 마라톤 뛰면은 1시간에 진짜 제일 빨리 뛴 사람이 20km 넘게 뛰거든요. 그런데 1시간에 100km 넘게 이 스케이트를 타면은 쫙 하고 광속 질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마치 스케이트를 신고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질주하듯이 달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이 스케이트를 타듯이 쫙쫙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악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 율법 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인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미워할 수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할 수 있나요? 살인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간음할 수 있나요? 간음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도둑질할 수 있나요? 도둑질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 증거할 수 있나요? 거짓 증거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낼 수 있나요? 탐낼 수 없습니다. 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을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가 주어지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1세대 목회자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저기 북한 이제 1940년대 초반에 북한 신의주에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도울 만한 사람을 이 목사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더니 돈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돈으로 한 500원 정도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500원 정도를 제가 어제 한번 환산을 합하면 얼마 정도 되니까 오늘날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매년 인플레 매년 이게 증가하는 걸 한 1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어떤 부자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흔쾌히 내가 그러면 이 고아들과 이 양육을 짓는데 그러면 내가 헌신을 하겠다 해서 500원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당시로부터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사람을 또 낼 만한 분을 찾아갔더니 자기는 그런 데는 별로 마음이 별로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해가 지나서 몇 해 지나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군들이 이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신의주로. 그래서 소련군과 북한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거는 다 몽땅 다 뺏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숙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진짜 이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남한으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있는 재산, 땅 모두 다 그 고스란히 놔두고. 근데 놀랍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한경진 목사님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돈을 벌면서 내가 유일하게 제대로 가치 있게 쓴 게 딱 그때 내가 이 목사님께 500원 드린 거 그때 제일 가치 있게 썼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그 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때 돈을 안 낸다고 막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그 돈 다 이 공산당한테 몽땅 뺏겼습니다. 이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남한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그 끝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그렇게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도우려고 한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매년 성탄절 때는 이제 몇 년 동안에는 난민들을 좀 어려운 난민들을 도왔고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고아원을 도왔는데 최근에도 이제 이 고아원에서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조금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이 또 섬길 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율법을 이루며 그 율법의 가장 끝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삶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